또 제가 또 H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바호 라이프스타일 리덕션은 바로 18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나바호 사람들이 유목을 많이 하니까 가축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 미국 사람들하고 약간 뭐 옛날에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가축들끼리 싸웠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빨리 그 풀 삼림을 황폐화시킨다고 해서 나바호 사람들의 가축의 80%를 한 번에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나바호 사람들이 아주 그때 강렬하게 저항했던 것이 저 나바호 라이프스타일 리덕션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계속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다 뭐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처음으로 나바호에서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암호병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바호 언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우리 한국이랑 좀 그 어순이 한국말이랑 어순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순인데 그렇죠? 네. 한국말은 어떻게 되죠 어순이? 네, 제가 본 자료로서는 되게 비슷하대요.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나바호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바호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서 암호화한 거죠. 그래서 나바호 사람들 그 당시에 코드 토커라는 이름으로 나바호 사람들이 군대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시의 이제 결정판이 저 우라늄 마인이 이 땅 그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애리조나하고 그 근처에 1940년도에 우라늄이 얼마나 비싼 광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캐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이들에 대한 프로텍션이 없이 광산을 막 키운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벤던되어 있는 그런 광산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이따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와 군인들이 계속해서 같이 다녔거든요. 되게 공격적으로 복음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다 뺏어가서 보딩스쿨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다 잡아가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당연히. 부모들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인들, 백인들은 되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나바호어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바호어의 그 오리진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알래스카하고 캐나다 서북부의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말하고 비슷하대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뉴멕시코에 살고 있지만은 되게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알래스카와 약간 아시아 쪽에 오리진을 두고 있다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트레일이 그쪽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 코드 토커가 세계 2차 세계대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한국 전쟁 때도 그 사람들이 참전을 했었고요. 베트남 전쟁까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저 사진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그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계신 분이고요. 군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나바호 병사들이죠. 아주 군기가 바싹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바호에는 어른들은 나바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아이들은 거의 정규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되게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세 개 써봤어요. 이렇게 아야예는 헬로우 굿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그 톤이 되게 중요하대요.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대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못 찾아냈는데 어쨌든 아야예 이렇게 얘기하면 헬로우라는 뜻이고요. 아게헤라는 뜻이 땡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못 찾았어요. 하고네라는 거. 이건 빠이. 저희가 나중에 제 생각에 저희 나바호 팀이 구성이 되면 어떤 이런 인사말 정도는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것도 그분들한테 접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야떼 그런 것 같아요. 야떼.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되게 한국식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자체가 이들에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이들의 어떤 상황 자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자료입니다. 이 다음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나바호 보호구역 안에가 1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3억 명 정도가 있습니다. 중간 연령도 미디언 에이지죠.
미디언 에이지가 한 24세 정도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한 8살 정도 낮고요. 실업률이 나바호 안에 실업률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정부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미 되게 큰 큰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들은 한 50% 정도의 실업률이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한 40%,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30% 정도. 그리고 교육도 일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비교해서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 소득은 한 GDP가 한 7,0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나바호의 그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카지노의 수가 한 5개 정도 지금 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UM은 이제 Abandoned Uranium Mines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전부 다 우라늄 광산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요 지금 살색 지도가 나바호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나바호 근처에 되게 우라늄 마인이 많이 있죠. 여기가 알바코키라는 데요. 저희가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여기가 산타페 가까운 보면 있는 데고요. 저희가 아마 가는 데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되게 이렇게 보면 가까웠지만 실제로는 엄청 먼 거리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심지어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 여기 무슨 디텍터 갖고 가셨죠, 목사님? 그래서 가서 거기서 확인하셨더니 뉴욕보다도 방사능 수치가 덜 나왔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신우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 걱정해서 미국 정부의 맞죠? EPA? 그게 뭡니까? 에너지 environment 네. 여러분 어쨌든 정신력이 있는 곳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는 게 컨펌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방사능이 나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일주일 간다고 그랬더니 뭘 걱정하냐고 약간 이런 투로 네. 일주일 간다고. 네. 우리 이렇게 보면 알바코키가 더 위험해 보여요, 솔직히. 더 가까워 보여요, 알바코키가. 네. 네, 넘기겠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의 어떤 종교는 어떨까? 너무 예상되듯이 많은 어떤 북미 원주민들처럼 자연에 되게 많은 크레딧을 이분들을 두고 자연을 스피리추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나바호 국기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이. 그 보시면은 무지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바호 땅이에요, 저거는. 근데 나바호 땅 주변으로 보면 4개의 산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4개의 신성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한 산이 나바호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기에 그걸 반영을 해놨고요. 저 옆에 보이시는 건 저게 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정말 예전에 무슨 가나안 시대에 무슨 우상 섬기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메디슨맨이라고 불러서 이게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약간 주술사 같은 개념입니다. 저런 분들이 실제로 무당의 개념이죠, 무당의 개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가서 복음을 가지고 나갔고요. 그런데 어떤 되게 토속신앙과 이렇게 약간 좀 합쳐져가지고 변질된 어떤 되게 신비주의적인 기독교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 쓰러져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여기도 교회야? 여기도 교회야? 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단 저희 같은 크리스천들도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또 이단도 되게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혼합된 복음들, 잘못된 복음들이 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더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현재 그들의 현실입니다. 네, 나바호 사람들의 절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북미 원주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저 땅이거든요. 땅 보시면 사실 실제로 여름에 가면은 훨씬 더 그 땅의 척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땅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영혼도 메말라 있는 것을 사실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조그만 어르신들을 집에 가서 만나보면 되게 친절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속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되게 좌절감, 패배감, 또 피해의식, 분노 이런 것이 되게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목표가 없고 되게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거나 또 남편이 아내를 어필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개념이 무너져서 어떤 10대 임신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미혼모도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입양이 보내지고 있고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계층이 되게 불만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또 노인들에 대해서 피지컬하게 힘이 있는 세대가 되게 학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딸들이 엄마를 때리고 그런 경우는 물론 저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존재하죠. 근데 이분들에게 특히 되게 많이 보이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것도 그들에게 아주 큰 중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에 가면 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BBS 사역을 저희들의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나바오의 정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의 소망이 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이들에게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되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저희 단기 선교를 가지만 장기 선교사님들도 가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위해서 품고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 되게 열매 맺기가 힘든 곳이에요.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바로 자라고 그래서 정말 그 민족을 일으키려는 소망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되게 눈이 똘망똘망해요. 아이들은 전혀. 그런데 10대 아이들만 봐도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져요. 아주 저 아이들은 아주 눈빛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애들 귀엽고요. 되게 티 없고 그렇지만은 10대 중반 10대 후반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괜찮지만 저희가 가가호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되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분노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곳은 지금까지 여름에 BBS 사역했던 곳은 이 나바오 미션 라이프 센터입니다. 라이프 센터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이 저곳에서 맺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 백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저 노 부부께서 제임스하고 페이 선교사께서 자기 돈으로 직접 저기를 다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그 지역민들을 계속 섬기고 계세요. 또 여기 손들고 계신 분은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분도 실제로 가서 혼자서 외롭게 정말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런 분들 같이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여야 할까요? 왜 우리가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나바오 땅을 알게 된 것은 어떤 막 치열한 어떤 계획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어떤 외모는 사실은 이제 많이 혼합이 돼서 스페니시 계열로 보이는 얼굴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을 찾아가 보면 정말 한국 할머니들 같이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번 저 난로 사진은 지난 겨울에 저희가 가가오 방문했을 때 일단 난로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저 위에 손잡이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저희 다리미예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되게 비싼 다리미를 쓰셨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되게 비슷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외모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인 선교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 백인들 중에서 이들에 향한 긍휼함이 없었겠어요? 많이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백인들도 정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되게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셨던 분들도 그러셨던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마음 여는 게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오픈 마인드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은 결국 은혜를 모를 때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저기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저들과 연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마땅히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곳에 가서 사실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일주일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잘 못 살고 못 배우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백인들의 어떤 그런 전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들의 어떤 삶의 척박함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간 단기 사역을 하는데 기본적인 프레임은 서머 BBS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겠죠. 저희가 여러 가지 팀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쓴 것은 주일학교 팀, 또 청소년 팀, 또 찬양팀, 방과 후 학교 팀, 식사팀, 촬영팀, 촬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신우 형제 말에 의하면 6주 차가 될 때부터 이 팀이 구성돼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저희가 정말 그 앞에 있었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끼리 가서 잘하고 오자가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베이 선교사님, 이덕재 선교사님 얼마나 그곳에서 마음이 외롭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시겠지만 정말 이곳에서 열매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실 되게 위로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가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하는 것은 가서 일주일간 우리끼리 뭔가를 플랜한 것을 잘하고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은혜를 저희가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동일한 하나님이 이곳에서 찬양받으시는구나. 저희가 되게 기쁘고 은혜가 많이 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얻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정말 그들에게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정말 고집세고 정말 다친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라도 정말 작은 씨앗이라도 심는 것이 목표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가더라도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까 여기 얘기했던 방과 후 학교는 조금 달라요.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이덕재 선교사님이 새롭게 타겟을 하고 계신 여성 그룹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키우려고 아까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라고 엄마들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물론 일주일간 가서 저희가 주일학교 사역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을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다음 계획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라고 썼는데요. 왜냐면은 그곳에 가시면은 또 실망되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반응이 없거나 나를 이렇게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올까? 그럼 실망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고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나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을 내가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하나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저희를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알과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베푸사 마음 상처를 고치며 포로된